시사숙녀 여러분, 이보다 더한 탄압은 없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들 나섰다. MC 헐크, MC 허현, MC 오이. 요즘 뉴스에서 뭐래, 정부에서 뭐래, 모두 다 코로나 얘기. 요즘 교회는 어떻게, 예배는 어떻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 다 숨겨지겠어, 다 가려지겠어. 거짓 속의 진실, 진리를 찾아봐. 미워하지마, 지혜를 가져와. 놓지 않는 거야 교회의 예배를. 정신 차려 김집사, 눈 좀 떠봐 이집사. 귀 좀 열어 박집사, 모두 모여 찐집사. 나라 주인 누군가, 우리 주인 누군가, 교회 성도 누군가, 모두 모여 교회 없는 프리덤, 김빠는 콜라. 교회 있는 프리덤, 주님과 함께하는 자유. 너만 프리덤, 너만 프리덤. 진정한 프리덤. 어딜 가나 난 문전박대. 내 누더기가 문제가 돼. 왼쪽 뺨을 얻어맞고 난 오른쪽 뺨도
들이밀어 곤옷을 달라면서 그것도 줘 영치기 영차 나눠 쓰자 주택 청약이 웬 말이야 난 천국의 땅을 가진 자야 거지로 살다가 가는 거지 거지 아닌 척하는 건 거짓이지 돈 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 하늘에 타두고 왔단 거지 돈 들고 천국 갈 사람 있어 뭐야 천국에 모든 게 있단 거지 뭔 말인지 야 너덜이 알고 누커진데 모든 걸 가진 거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붐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가 그 집 있어 짜샤 이리 오너라 이복의 날 좀 보소 난 누더기 양복을 걸쳐 난 빈티지요 없어도 가진 걸 나누러 왔소 야 몰라 거지 왕쳐 없어도 해 박춤을 맞춰 학설이 깡통에 박자를 맞춰 난 소문난 잔치에 감추 나누고 웃어 제껴 웃음도 나누고 울어 제껴 엉엉 울다가 쓰러지면 얼쑤 너를 맡겨 구름이 그늘이 내 쉼터 버터 웃음이 나의 미천 세상의 박자에 나는 뒤처졌지만 웃지 주의 기적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붐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가 그 집 있어 짜샤 아이 이놈아 그만 웃어 아유 냄새 이거 신이 난다 재미 난다 좋다 올수 좋다 여기 생명수 한 사발 주오 자네도 신나졌소 내 걱정은 마난 이미 가난 다 퍼시니까 내일은 내일이 아니니까 오늘은 사는 게 내 멋이니까 아이고 이놈이 또 웃고 있네 몰라 그냥 다 좋아 눈곱기 은도끼 뭐가 질래 그게 다 뭐다요 너 다 가져 얘기 이놈아 답 없는 놈아 없긴 내 답은 하늘의 힘 웃지마 정들어 이 거지 같은 놈아 거지라니 믿었 다 가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붐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가 그 집 있어 짜샤 쉬고 들어간다 잘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붐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가 그 집 있어 짜샤 감사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죽다 살아났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의 죽다 살아났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번에 보니까 코로나로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노인들이 많이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다 백신 1차, 2차, 3차까지 맞으신 분들입니다. 그죠? 요양원이 있었으니까 뭐 누워 계시니까 다 백신을 먼저 놔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성이 떨어진 거예요. 면역성이 떨어졌는데 감기가 다시 왔네요. 다른 게 이걸 견뎌낼 수가 있어야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돌아가셔서 장례 절차도 뭐 길어지고 뭐 이렇게 뭐라 하죠? 화장터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순서를 많이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에 걸렸거나 좀 아프거나 좀 후유증이 아직 있는 사람이 항체 검사를 하러 가면은 혹시 이제 백신을 안 맞으신 분이 혹시 있으면은 백신을 맞고 가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항체 안 나오면, 그죠? 항체가 이제 나오면 항체가 있네요. 이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체가 없으면은 백신이나 맞고 가셔요. 왜냐하면 백신 안 맞았다고 하니까
이제 물어보면. 그런데 이제 몸이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몸이 아주 죽다 살아났는데 지금 이제 후유증이 없고 다 나섰다. 이런 사람이 이제 항체 검사를 혹시 알아가시면 항체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 항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백신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항체가 생기는 게 가장 좋대요. 한국 사람들이 항체가 많이 있다는데 그렇게 검사를 해서 항체 검사가 나오면 오히려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백신을 맞았던 사람은 이제 면역성이 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해요.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섰는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체가 생기니까. 물론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도 항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워낙 이제 면역성이 좀 강하고 그러신 분들은 같이 이제 항체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 걸렸다 나서면. 그러니까 그럼 건강할 때 가서 항체 검사를 하셔야지, 건강하지 않을 때 항체 검사한다고 또 가가지고 나 항체 검사나 한번 해, 뉴스 자꾸 나오니까 항체 검사나 해야 될 거야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가면 이제 백신 맞고 가세요 그런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건강해졌을 때 그때 항체 검사를 하면 분명히 속에 항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죽다 살아나오셨든지 그냥 뭐 편하게, 젊은 아이들은 뭐 금방 낫더라고요. 젊은 아이들은 뭐 한 2, 3일 그냥 알면 뭐 이제 감기처럼 그냥 알면 그냥 금방 낫더라고요. 정상 생활을 그냥 하고 아무 후유증도 없고. 젊은 애들은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노인들은 이제 죽다 살아났지만 그래도 살아났다. 살아나서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주님 안에서. 어쨌든 항체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감기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장 좋은 약이 좋은 공기 마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약이고, 좋은 물 마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약인 것 같고, 좋은 음식 먹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약 같아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러면은 뭐 건강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대남과 영이 괴로울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니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나의 정력해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니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사 주님 홀로 다스려 주소서. 날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여러분 아픈 자리에 있으면 손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대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면 머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하여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몸이 건강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 몸에 손을 대셔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부도 주시고 높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우리를 하나님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아까워 도는 영들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구원하신다. 내가 주께 시인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몸에 손을 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손을 대주셔서 하나님 주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까워토록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날지어다.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성령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박수가 안 들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가 봐요. 변하지 않는 주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앞길들이 험하고 힘들어도 주님만 따라가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어린 우리 학생들인데 참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서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도 남음 믿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봇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 그리고 금식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안식일이 곧 금식일이다. 아마 뭐 성경을 잘 많이 읽지 못하거나 또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잘 이제 이해해 보면 아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말이 안식이라는 것이 이제 안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식이라는 말은 음식을 중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이제 어떤 음식이냐, 나의 음식을 중지하고 그런 거죠. 나의 오락을 중지하고 나의 음식을 중지하고 다른 걸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걸 뭘 먹냐면 하나님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일 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님과만 교통해라, 이런 것이 금식이거든요. 안식일과 똑같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일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쉬어라, 너희들은 안식해라,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과 금식일은 같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이 무엇이냐, 십계명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십계명 이야기. 그러니까 안식일도 알고 금식일도 아는데 십계명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6이라고 하는 것과 7이라고 하는 것과 8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6이라고 하는 날은 짐승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고 했으니까 그 6일 날은 우리의 날이에요. 그죠? 6일이니까 6일은 우리의 날이라고요. 그럼 우리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날이고 우리 수고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는 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6의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6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지 아니하고 7이라는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7이라는 안식을.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야 7일이잖아요. 그렇죠? 6일이 지나야 7일이야. 그래서 7일이라고 하는 건 완성한다, 완전하다, 다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날이 끝나면 7일이라는 안식일이 올 거야. 그래서 그 7일이라는 안식일이 오면은 너는 일을 쉬어야 돼. 6일이라는 일 동안 너희들이 계속 일을 했으니까 7일이라는 안식일에 오면 너희는 쉬어야 돼. 그날이 이제 어느 날이면 월화수목금 토할 때, 월화수목금 토할 때 토요일이에요. 그게 이제 7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7일 날은 누가 일하시는 날이냐면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날이거든요. 그걸 7일이라고 그래요. 6일 날은 내가 주인인 날이에요. 그렇죠? 6일 날 동안은 내가 주인인 날이고 7일 날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날은 예수님만 일하시겠다는 거죠. 너희들은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쉬어라, 이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7일 날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토요일이라는 7일 안식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이제 무슨 날이냐면 부활의 날이에요. 새로운 시작의 날이에요. 그걸 8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죠? 근데 8일이라고 쓰질 않고 부활의 날이라고 한 거죠.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토요일 날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날이고, 율법적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되니까. 그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율법이 다 이루어진 그 다음 날 8일 부활의 날,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교회의 날이라는 거죠. 그럼 이 교회의 날에는 누가 일하는 날이에요? 교회가 일하는 날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일찍 교회 와보니까 학생들, 청년들이 일찍 나오더라고요. 일찍 나와서 뭐 하나 봤더니 뭐 이것저것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해요. 어제 저녁에도 늦게 갔다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좀 쉬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월요병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일요일 날 그렇게 열심히 와서 청년들, 학생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일요일 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8일이다. 8일. 누가 일하는 날이냐면 교회가 일하는 날이에요. 교회가 열심히 일하는 날이에요. 7일은 누가 일하는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는 날이라고요. 그렇죠? 8일은 누가 일하는 날이라고? 교회가 열심히 일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7일 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요. 그럼 8일 날은 진짜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8일 날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그죠?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하는 이 설교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예. 여러분도 교회에 안 오면 뭐 더 잠을 잘 수도 있고 더 먹고 놀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은 열심히 나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날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은 또 이날 교회 나온다고 열심히 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뭐 또 식사당번이다 그러면 막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또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면 그분한테만 열심히 봉사하고 좀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내가 그러고 싶은데 옆에 사람들은 영 하나님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게 꼭 하나님 같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왜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제 속에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거라고요. 나를 사용해서. 안식일 날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너는 쉬라는 얘기고,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할 때는 신부인 교회가 부활하여 새로운 시작, 교회가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교회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놀고 먹으라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 일하고 수고하는 날인데 어떻게 수고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29절에? 자, 거기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부활의 날, 새로운 시작의 날 8일에 또 주일에 예배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자, 나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면은 즐겁지 않겠죠? 근데 내 마음이 쉼을 얻은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품은 사람만이 그 8일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식사당번이 식사 준비하면서 막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방송팀이나 뭐 악기팀이나 또 찬양팀이나 설교하는 저나 막 마음이 별로 편안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라.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것은 쉼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하나님을 위한 교회의 봉사가 아니라고요. 그건 나의 봉사라고. 나의 봉사, 나의 힘이라고, 내 수고와 노력이라고. 이것도 나의 율법에 매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가 쉼을 얻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걸 하게 된다면, 그러면 쉼을 얻는 거죠. 그러면 8일에 교회가 일하는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쁘죠. 행복하죠. 그게 다 상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는 8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는 잘 하나님의 일을 수고하는 날인데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쉼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막 괴로움 가운데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내가 그만큼 전문가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방송팀이나 악기팀이나 만약에 차량팀이 또 식사 당번이 전혀 자기가 요리하는 건 뭐 식사팀이 예를 들어 식사가 라면밖에 못 끓이는 사람이 후라이밖에 못하고 계란 후라이밖에 못하고 라면밖에 못 끓이는 사람이 다른 식사를 막 대접하려고 하면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스트레스 받죠. 그런 수고는 자기가 하는 거죠. 막 그걸 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가 전문가야. 음식을 만드는데 아주 전문가야. 가정주부들은 뭐 거의 전문가죠. 집에서 남편들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느라고 남편들이 대접하나요? 하여튼 남편들이 대접하든 아내들이 남편을 대접하든 어쨌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런 전문가의 손길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죠? 전문가니까. 설교하는 설교자가 전문가면 자기가 프로 정신이 있으니까 편하다고요. 방송팀도 자기들이 전문적인 이것이 딱 준비가 딱 돼서 스탠바이가 딱 돼가지고 자기는 언제 누가 불러도 자기가 언제 이것을 시작을 해도 자기는 자신 있다. 이러면 또 찬양하는 사람도 자신 있게 자기가 찬양이 계속 이렇게 잘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노래를 시켜도 이 나온다 이거죠. 즐겁다 이거죠. 악기팀도 그만큼 프로 정신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나 드럼을 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준비가 그만큼 프로 정신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이면 뭔가 어색하다고 힘들다고요.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런 상태가 되면 그건 다 자기 노력이라고요. 자기 노력이라고. 그건 안 된다. 그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쓴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일을 시킬 때는 분명하게 마음에 쉼을 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전문가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하고 그 사람을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서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주님에게 오면 쉬게 돼 있으니까. 그 마음이 평안함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만큼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그 정도가 여러분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도 훈련 단계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그게 훈련 단계였던 걸 몰랐어요. 나는 진짜 목사 되면 무조건 설교 잘해야 되고 그냥 그렇게 준비해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든 설교 준비를 하지 않든 이 속에서 말씀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문이라. 그걸 전문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쉼을 얻어요. 애기들하고 막 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애기를 봐야 하고 계속 애기들하고 놀아야 되고 책상 한 번 앉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설교하는데 전혀 부담을 못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요, 8일날은 하나님의 일하는 날이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수고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렇죠.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막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신경도 쓰이고 막 하는 거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에게서 뭘 배워야 되냐? 주님에게 들어가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 품 안에 들어가서 평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 그 말씀 자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우리는 뭐 머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다 머슴이에요?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들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말하면 7일을 붙들고 8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7일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일을 사는 사람들은 평생에 죽을 때까지 7일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안식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8일을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고하는 날. 자,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금식일이라고 하는 거,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잘 지키라고 그래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잘 지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아주 잘 지키고 진짜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십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 야, 이거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후레쉬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거 같이 보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왜냐면 잘못하면 안 지키잖아? 너 벌 받잖아? 3, 4대까지는 벌 받을 거야. 그래서 사람 희한하게요. 유전이 내려올 때 한 3, 4대는 내려옵니다. 유전과 전통, 자기 집안의 내력들이 거의 3, 4대 내려옵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오는 집안이라도 예수를 딱 믿잖아요? 다 끊어져요.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돌아가시면 그 예수 믿고 돌아가신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을 내려도 1000대까지 벌을 내리진 않아. 3, 4대 정도 벌을 내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써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벌 내리시겠어요? 다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예수님 다 구원해놓고, 야, 니네 벌 받아, 뭐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러진 않는다. 그런데 복을 내려주시는데 1000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러면 상당히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명이라기보다는 언약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해주려고 쓴 거라는 거죠. 나쁘게 해주려고 쓴 책이 아니라 좋게 해주려고 쓴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 말씀은 행복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무섭게 내가 어떻게 지켜야지, 그래야 복을 받지, 아니면 큰일나, 이렇게 하면은 계명이 되지만, 그 십계명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이 십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말씀. 뭐 십계명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이니까 십계명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예,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랬죠.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계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사람 부모도 공경해 드려야 되죠. 근데 자기가 먼저 책임 있는 건 자기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고,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고,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고, 아홉 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열 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이거든요. 그럼 이 십계명을 우리 보고 좋으라고 준 거지, 우리 보고 나쁘게 하려고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6가지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네 번째 계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은 여러분 구약이니까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 올 때까지는 그 7을 위해서 준비된 게 구약이니까 7이라는 예수님이 와야 되니까 그 예수님이 와야 이게 완성이 된다니까요. 구약이 완성되는 건 예수님이 와야지 완성된다고. 그래서 7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날이다.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예수님이 지켜야 되는 날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20장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을 읽기 전에 사실은 계명 율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계명 율례라고 하는 걸 정한 게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부터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기 전에 먼저 있었던 율례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쓴 물을 단물 되게 한 거. 쓴 물을 단물 되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율례를 첫 번째 그러니까 20장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얘기하기 전에 출애굽기 15장에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 계명을 주는 것은 앞으로 계명을 이렇게 주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율례를 주는 것은 이런 계명을 주는 것은 너희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27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림에 이르러서 물샘 12 뭐 있죠. 물샘 12 구약은 12지파, 신약은 12제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말씀을 통해서 종려나무 70그루 이게 70그루가 70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열이라고요. 예수님과 열 그러니까 예수님 7이라는 예수님하고 열이라는 것을 합하면 그게 1흔그루 그러니까 70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자기 아들들이 70 이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이렇게 되는 것은 다 말씀을 통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거기 그 장막을 쳐서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고 그 물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교회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리고 장막을 쳤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의미해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잘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계명을 뭐라고요? 그냥 너희들 막 혼낼 거야 이런 계명이 아니라 사실 율례를 정하는 계명은 이런 거야. 앞으로 너희들 계명 잘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야? 치유하시는 사랑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려고 그런 거야. 라는 그런 얘기였죠. 그러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켜야 할 가만히 보면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 때 이르지 마라. 이건 완전히 하나님 거예요. 그죠? 이건 완전히 하나님 얘기야. 근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너희가 꼭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주는데 이 안식일의 제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들의 지켜야 될 율례도 거기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웃에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런 것까지 쭉 나오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거야. 이것을 예수님이 다 붙들고 죽으시는 거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계명 지키기 위해서만 사는 게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게 한두 끝도 없는 수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보고 수고하지 말래놓고 우리가 그렇게 이거 지키려고 그렇게 수고하면 되겠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안식일이
첫 율례, 그 계명이라면 이것은 바로 치유하는 사랑의 여호와라.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돌봐주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 날 이거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 몰랐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 보고 뭐 지키라고 뭐 어떻게 지켜요?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예수님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십계명을 지켜낸다?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셔야지 가능한 거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게 가능해. 지켜져야 되는 거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삶이 지킴이 돼야 되는 거야. 그냥 그 삶이 평안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삶이 십계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성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돼야 된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이제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안식일만 이제 얘기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예수님이 지키는 거라겠죠? 예, 안식일은 예수님이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어디에 나왔어요? 출애굽기 15장에 한번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20장에 내용을 쭉 써서 알려줬죠? 그렇죠? 근데 15장에는 그 계명이 있다는 얘기를 썼고, 그죠? 그 다음에 20장에는 십계명이 어떤 건지 10가지를 쭉 써놓고,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글씨를 써줬어요. 그죠? 근데 그건 다 깨뜨려졌어.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에게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34장에 이제 십계명을 또 줄 텐데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처음 것과 같이 깎아오래요. 네가 깎고. 내가 옛날에 한번 깎아보니까 힘들었어. 근데 네가 깨뜨렸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가 한번 힘들게 한번 깎아서 와봐. 이런 얘기겠어요? 아니죠? 설마 그런 건 아니겠잖아요. 하나님이 돌 하나 깎는데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금방 깎지 뭐. 그냥 퍽 하면 나오죠 뭐. 돌 하나 깎는데. 근데 사람이 깎는 건 쉽지 않다고요. 사람이 깎는 건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뭐 엄청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 이번에는 그냥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겠냐면 네가 만들어낸 것에다가 자기가 글씨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누가 낳았어요? 아기 누가 낳았어요? 자녀들 누가 낳았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누가 낳았나? 부모가 낳았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나를 만들어낸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왜?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잖아. 그러니까 부모 없는 자녀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부모가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인간을 처음 만들 때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이 나올 땐 그 밑에를 그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재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재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 만들어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재창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다 글씨를 쓰면 창조. 요거를 인간이 다시 돌판을 깎아내면 재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곳에다가 하나님이 글씨를 써주겠다. 자, 네 자식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탁 만들어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 게 아니야.
네가 만들어낸 애기에다가 그 속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 줄게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이 만들어냈는데 지금 애기로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그런 거예요. 애기가 만들어졌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글씨를 쓰겠다는 거예요. 네가 쓰는 게 아니야. 자, 모세가 십계명이라는 글씨를 쓰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너는 돌판만 깎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깎아오라는 거야. 네가 인간을 태어나게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겨놓고 하나님 말씀을 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애를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키워요? 여러분 못 키운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자녀에게 말씀을 쓰셔야 된다고, 그 속에다가. 그러면 그 자녀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되는 거지. 성경이 돼야 되는 거지. 성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듬어진 십계명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에게서 그 마음이 다듬어진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쓰신다는 거지. 여러분 다듬어진 마음에다가, 좋은 밭에다가, 여러분 자 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여기다 씨가 들어가면 다 죽어. 어차피. 그렇죠? 근데 좋은 밭이 됐어. 그 좋은 밭에다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씨를 심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다 글씨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28절도 한번 봅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을 판들에 기록했어요.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을 기록했어요? 금식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자, 안식일도 금식일도 다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날. 금식이라는 게 뭐라고요? 자,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내 거를 다 중지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든 날이야.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만 와서 8일을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붙든 그 안식일이라는 예수님을 붙든 사람들만 와서 이 8일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날 예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안식이라는 예수님 붙들지 않고 그냥 6일날 살다가 그냥 나오니까 자기 날인 줄 알고 이날 그냥 방종해버리는 거야. 에휴, 예배 빨리 끝나오네. 집에 가서 그냥 푹 쉬는 게 내가 이게 오늘 안식을 지내는 거다. 그건 방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날인가라고 생각하는 날이 이게 8일 날이라고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8일 날이라고. 안식일 날 예수님이 쉬셨어요? 안 쉰다고. 예수님은 계속 일한다고요, 안식일 날. 왜? 그가 7일 날 오셨으니까. 그는 안식일을 지키러 오셨으니까. 그는 그 7일 날 계속 일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날 자꾸 병을 고치고 그날 자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8일 날 우리는 그 안식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안식일을 붙들고 8일로 넘어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거점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려서 정성스럽게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굳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7일이라는 예수님을 붙든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7일을 붙들지 못했어요. 안식이 오지 않았다고요. 자기 속에 평안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을 하는 거예요. 6일을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죠. 자기 수고가 들어가죠. 그렇게 예배하면 다 되는 줄 알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듬어진 10계명. 그때 모세는 40일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40일 금식하니까 자, 이 말씀이 그 모세는 지금 10계명이라는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잘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하고 이걸 들고 내려올 때 상당히 무거웠겠구나. 배고프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죠? 금식해서 자기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없다고요.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10계명을 들고 왔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10계명을 모세는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0계명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맨날 나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전에 그 10계명 나 외웠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야 그거 좀 꺼내서 법계에서 빨리 꺼내 가져와 봐라. 내가 좀 그거 다시 몇 계명이지? 5계명인가 그 6계명인가 한번 내가 그거 좀 읽고 다시 이제 전하고 이렇게 했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그 모든 계명이 자기 속에 들어왔다고. 왜? 이 사람은 금식을 했잖아. 금식을 해서 자기가 없어졌다고. 자기가 없어지니까 그 10계명이 자기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기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하려고 40일 40야를 금식하셨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없어지고, 금식이죠. 내가 없어지고 안식일 예수님이 일하시게 되면 그게 10계명이라고요. 그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과 금식일과 10계명은 같은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쉼을 주는, 평안을 주는 말씀이었다. 10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었다. 성경이 되면, 말씀이 되면 그러면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이거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소개해요? 이게 10계명을 너 돌판을 만들어 와, 내가 10계명 써줄게 하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여호와야. 이거 계명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혼내려고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살기 위해서 그러라는 거야. 자, 아이들한테 밥 먹으라는 것이 다소 힘든 일이겠지만, 아이들에게 목욕하는 것이 힘든 일이겠지만 때로는 목욕을 시켜줘야 한가지고 시원하다고요. 밥을 먹여줘야 건강하고 걸어다닐 수 있다고요. 10계명도 똑같은 거예요. 야, 너희들 이거 지켜. 왜 그런지 알아? 너 살기 위해서야. 너 이거 이렇게 살아야 너 행복한 거야. 너 부모한테 불순종해봐라. 너 부모 공경하지 않아봐라. 어떻게 사나? 네 마음이 어떤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너 살인해봐라. 너 불편한 거야. 간음해봐라. 너 불편한 거야. 거짓말해봐라. 너 불편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막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거 믿고 너 불편한 거야. 안식일날 네 일을 자꾸 해봐. 불편한 거야. 힘든 거야. 근데 그거 지켜봐. 행복해. 주님 안에서 해봐. 더 행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걸 가지고 너 지켜내봐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지켜지려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우리는 하나야. 그 하나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옆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게 아니야. 여자가 옆에 있고 남편이 옆에 있고 남편이 옆에 있어. 우리는 하나야. 그렇게 어떻게 하나예요? 그건 하나가 아니죠. 남편이 아내 속에 일거수일투족 다 들어와 있어야 되죠.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기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라고 하는 거지. 남편 마음속에 아내가 무슨 짓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디서 뭐 하든 다 이 속에 남편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걸 하나라고 그러죠. 자기 속에 들어와 있어야 그걸 하나라고 그러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은 자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너는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네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네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너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 그러면 네가 일하는 거야? 예수님이 일하는 거야?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일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헌금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봉사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예배하러 왔으니까 힘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행복한 거죠. 더 같이 있고 싶은 거죠. 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렵고 힘들게 율법적으로 살다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나님 우리에게 편하게 해주려고 쉬게 해주려고 즐겁게 주의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해줬더니 자꾸 힘들어지더라. 그러면 10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10계명을 지켜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안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얼마나 10계명을 지켜보려고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니네 계명을 뭔지도 모르고 계명 지키지도 않는 거야. 니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니네 하는 거야. 사람들은 안식일날 예수님 보고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고 예수님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안식일이라는 걸 지켜보려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 안식일날은 내가 일하는 날이야. 니는 쉬는 날이야. 뭔가 마음이 안 맞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 맞았다. 마음을 몰랐다.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옆에 놓고 말씀을 옆에 놓고 지켜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돼야 되는 거야. 성경 말씀이 항상 옆에 있으면 안 돼. 성경이 돼야 되는 거야. 안식일 제도 또는 다듬어진 10계명 성경이 돼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적해서 스스로 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것이 지켜지게 되면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그게 그 말씀이 네 속에 들어와 너를 구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스스로 망하는 거다. 지켜보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이게. 지켜보려고 하니까 지켜줘야 되는 거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고 질투의 하나님이다. 네가 살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도 금식일도 10계명도 모두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치료가 있는 잔치하는 예배, 이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말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 말씀을 들으면 야, 이게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치료의 말씀이었구나. 이건 우리를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8일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 행복하게 살아, 부활 안에서 살아라, 새로운 시작으로 살아라는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중심의 사람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성경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람. 성경이 돼서 성경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기뻐하고 성경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잘 알고 성경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나를 만들어 재창조하는 핵심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집사람 만나 결혼하면서 진짜 성경이 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저는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려고 목사 돼서 이 성경 많이 알고 연구하고 많이 배워서 가르쳐 보려고 무척 노력해 본 사람입니다. 근데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하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리스도의 체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확 들어와 버려요. 이게 말씀이 돼서 들어와 버리니까 이건 연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와요. 쉼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들이요. 네. 남편한테 한번 잘해 보려고, 아내한테 잘해 보려고, 좀 이렇게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그렇게 안 해도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녀를 낳으면 더 그렇죠. 자녀를 낳으면 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거기에 매여 살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성경은 나를 만들어 재창조하는 핵심의 책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없는 말씀 중심, 성경 없는 주님 중심, 성경 없는 교회 중심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고요? 나 때문에.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재창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성경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성경 없이 예수를 알 수 있나요? 성경 없이 천국 가나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 없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성경은 16절에 모든 성경은, 성경 그라페, 성경 내용입니다. 그라포에서 왔어요. 이게 색이다, 글이다, 쓰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글씨로 쓰여진 거지만 사실 내 마음판에도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쓰여져야 된다. 내 마음판에 그려져야 된다.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 이게 그라포, 이게 새긴다 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성경, 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써야 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데오프니우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입김으로 불어넣은 하나님이 숨을 쉰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쉰. 데오스하고 푸네우의 합성어인데 데오스가 하나님이고 푸네우, 숨쉬다, 바람을 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했다. 하나님이 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은 다 어디에 있겠어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을 쉰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자, 하나님이 감동해서 된 것으로 교훈과 해서, 교훈이란 말은 디다스칼리아, 이게 가르침, 교리, 학문인데 이게 디다스칼로스에서 왔어요. 이게 교사, 주인, 박사라는 겁니다. 디다스코에서 왔어요. 이게 배우다, 가르치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그게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책망과 책망, 엘렌코스라는 말인데, 이 책망이란 말은 막 혼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책망이란 말은 이 성경을 가지고 막 때리고 혼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엘렌코스라는 말은 증거, 확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확신, 증거, 확신. 엘렌코,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주는 거예요. 확신 있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몰랐던 사람이 알게 하는 거죠. 자, 책망하는 거죠.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바르게 한다는 말이 에파놀도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파놀도시스라는 말은 다시 정돈한다, 수정한다, 교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좀 뭔가 곁길로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더니 그 성경이 나를 바로 다시 수정해주고 다시 교정해주고 다시 고쳐주는구나 라고, 그럴 때 감사하는 거죠. 그 말씀이 그렇게 올 때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수정해줄 때, 이렇게 교정해줄 때, 그때 감사하게 생각해 다시 정돈해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르게 한다라고 돼요. 이게 에피하고 아놀도의 합성어인데, 에피라는 말은 분배 첨가라는 말이고 아놀도라는 말이 바로 세우다, 곧게 하다, 들어 올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우는 거죠.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다. 의로 교육한다라는 말인데, 의로 교육한다는 말이요, 파이데이아, 이게 가정교수입니다. 훈련, 양육하는 가정교사처럼 계속 따라다니면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겁니다. 파이듀오에서 왔는데, 아이를 훈련시킨다, 교육한다, 가르친다. 파이듀테스, 가정교사, 훈련교사.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가정교사란 말이에요.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알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신선한, 완전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든다? 신선하게 만든다, 완전하게 만든다. 깨끗하고 신선하고 완전하게 만든다. 이게 알티, 지금, 이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먼 훗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낸다, 지금 만든다, 지금 다시 깨끗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제대로만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성경책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속에 제대로만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바로 되고,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알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지금 바로 되는 것입니다. 먼 훗날 되는 게 아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신선하게, 온전하게 만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가 몇 살이었어요? 30세였어요. 그때까지 뭐 하셨겠어요? 율법을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아셨죠. 하나님이시니까 아셨겠지. 그렇지만 계속 그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그 회당에 다니며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다루고 말씀을 얘기하고 그랬어요. 어릴 때도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고 그러죠. 왜 성전에 그 사람들하고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말씀을 알고 계셨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갖추게 한다는 말이 엑살티조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갖추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마련하다, 완전히 준비시키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쓰실 만큼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이 말씀이 완전히 들어가게 돼서 이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이 쓰실 만큼 될 때까지
하나님은 준비시킨다. 이 성경을 통해서 준비시킨다. 모세가 40일 아침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는 옆에 들고 내려온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판에 새겨버린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렸다고요. 물론 돌판도 들고 내려왔죠. 그렇지만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되었다고. 모세는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내려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저도 옛날에는 막 죽을 만큼 힘든 데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몇십 년을 저를 그렇게 괴롭히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 말씀 줄 테니까 한 번 더 그거 겪어봐라 하면 하겠어요. 그만큼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걸 주시려고, 이걸 얼마나 좋은 건지 이걸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나 힘들게 살았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게 되고 이상하게 꼬여서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보면 일이 잘 막 꼬여가지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왜 이러지, 요즘에 이러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계속 힘들면서도 놓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하고, 아무리 안타깝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놓지 않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저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속에 훅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제발 숨 좀 쉬고 살기 바랍니다.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먹고 성경 말씀을 마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돼서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는 성경을 보는 사람인가? 성경을 듣기만 하고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이 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무슨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계명을 지켜지는, 그 계명이 지켜지는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인가? 주님 안식이라는 예수님을 붙들겠으니 주님의 진정한 안식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쉼을 얻고 그 안식 안에 평안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 계명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성경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교회와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니.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나오셔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자취를 발표해